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율리 츠빙글리에 대하여 발표할 황병희 집사입니다.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이며 차분한 성격의 인문주의자로서 예리한 분석력을 가진 학자 스타일의 개혁가이며 애국자이자 신학자 목회자였습니다.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스위스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첫 번째, 모래알 같았던 13개 주의 주를 자극하며 스위스 민족주의를 고양하였고, 두 번째, 개혁운동으로 스위스 도시들이 유럽 문화의 중심이 되었으며, 세 번째, 용병제를 감소시키고 산업을 장려하였습니다. 1484년 1월 1일 스위스 장크트갈렌주 토겐부르크 지방의 빌트하우스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신앙심 깊은 부모님과 삼촌에게 카톨릭 교육을 받았습니다. 6세에 베센에서 학교 교육을 받고 10세 때 바젤에 있는 라틴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12세 때 베른으로 가서 음악 교육을 받고 14세 때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서 라틴어 공부를 하고 18세에 바젤로 돌아와 2년 뒤에 학사학위를 받고 또 2년 뒤에 인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츠빙글리는 인문주의자 토마스 비텐바흐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나중에 함께 교회 개혁운동에 동참하게 된 폴라드 펠리칸과 레오 유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1506년 9월 콘스탄츠에서 루터보다 1년 먼저 사제 서품을 받고 고향인 빌트하우스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였습니다. 그 후 글라루스의 성직자로 청빙을 받아 그곳에서 10년을 목회하였고 이 즈음 그는 체코의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513년과 1515년 글라루스의 스위스인들이 카를 5세의 용병으로 종군하게 되자 츠빙글리도 두 차례에 걸쳐 이탈리아의 종군 목사로 참여했다가 스위스인들이 용병으로 고용되어 전투에 나가서 희생되는 것에 강하게 저항하였고 1515년 군종신부를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라루스에 있는 동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였고 1514년부터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학 성경을 읽게 되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1515년 초 바젤에서 에라스무스를 만난 츠빙글리는 1518년까지 에라스무스의 도덕적 그리스도 중심론의 영향하에 개혁자와 인문주의자로 활약하게 됩니다. 1516년 아인지델른으로 목회지를 옮기고 성경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성모 마리아보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고 가르치고 교황 제도에 대해서도 성서적인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1519년 35번째 생일인 츠빙글리는 1월 1일에 지리히의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회자로 부임하였고 그는 윤리적 삶과 교회 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것은 에라스무스식 교회 개혁을 대변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 대한 강해 설교를 시작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였고 계속해서 한 권의 성경을 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설교하는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설교해 나갔습니다. 1519년 8월부터 1520년 2월 사이에는 지리히의 흑사병이 돌아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었고 츠빙글리는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 앓아눕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고 이 경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520년 츠빙글리는 흑사병을 계기로 교황청에 성직 목록을 거부하였습니다. 1522년에는 사순절 소시지 사건을 통해 지리히의 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95개조 반박문 계시로 시작되지만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의 소시지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중 츠빙글리의 친구 프로샤우의 집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 소시지를 먹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를 먹었다는 것은 당시에 사순절 육식 금지 전통을 깬다는 의미였습니다. 로마 교회 측에서는 사순절의 금식 규례를 어긴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즈빙글리는 사순절 육식을 금하는 것은 아무런 성서적 근거가 없으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무엇이나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523년 1월과 10월에 카톨릭파와 즈빙글리파로 나누어 분쟁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1, 2차 쥐리 논쟁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설명하고 옹호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한 즈빙글리는 독일어로 자신의 주장을 67개의 조항으로 정리하여 쥐리시 의회에 제출하였고 해설까지 덧붙여 출판도 하였습니다.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이요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임을 주장하고 카톨릭 교회의 미사제도, 교황제도, 금식제도, 연옥설 등이 비성경적임을 지적하였습니다. 1524년 즈빙글리는 2년 전 비밀리에 결혼한 안나 라인하르트와 공개적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1525년 1월 21일 콜라드 그레벨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은 펠릭스 만치의 집에 모여 독자적인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유아 세례가 성서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제세례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즈빙글리는 급진적 제세례파에게 반대하면서 자신의 개혁을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또한 즈빙글리는 부활절 미사를 성만찬으로 대체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의식을 제거하고 단순한 예식으로 성만찬을 진행하므로 이것은 개혁교회 성만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1525년 같은 해 6월부터 즈빙글리는 예언이라 불리는 성서연구 모임을 시작하였으며 전통에 호소하는 카톨릭의 오류와 성령에 호소하는 급진주의자들의 오류에서 벗어나는 길은 철저한 성경 연구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예언 모임은 후에 칼뱅과 청교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져 개혁교회의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쥐리시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서도 노력하였고 시의회와 손잡고 사회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이후 쥐리히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베른, 바젤, 샤프하우젠, 제네바 등으로 옮겨가 스위스 절반이 넘는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528년 베른에서 공개 토론회 이후 베른은 즈빙글리의 개혁을 계승했으며 계속해서 바젤과 장크트 갈렌 등의 도시가 함께 동참하였습니다. 1529년 루터와 성만찬 논쟁이 일어나는데 카톨릭에 대항하여 개혁을 함께한 루터와 즈빙글리 사이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그중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는 구절의 해석을 둘러싸고 루터는 성만찬 시에 육체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했고 즈빙글리는 피와 몸을 상징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성만찬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1529년 10월 마부르크에 모여 의논하였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습니다. 1531년 스위스의 주들은 로마 카톨릭 진영과 개혁교회 진영으로 나뉘게 되었고 때마침 1529년 야콥 카이저라는 설교자가 카톨릭 진영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화형당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카톨릭 진영과 개혁교회 진영이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1529년 제1차 카펠 전투이고 평화협정을 맺고 화해하였지만 얼마 못 가서 1531년 제2차 카펠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531년 10월 11일 2차 카펠 전투에 참전한 즈빙글리는 부상을 당하여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47세였으며 카톨릭 군병들은 그를 애토막으로 내어 죽였고 개신교도들이 가져갈 수 없도록 불로 태워 죄로 만들었습니다. 카펠 전투는 협상으로 종결되었고
츠빙글리가 형성시켰던 개혁교회 주들의 연대는 더 공고해져 결국 1638년 스위스 독립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도 카펠에 있는 츠빙글리의 기념비에는 너희가 나의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나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츠빙글리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개혁교회의 표어는 츠빙글리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종교사상의 모토를 정확하게 제시했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 대한 강조. 연속적인 성서 강해로 전통을 수립하고 예언 모임을 조직하고 성서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오직 츠빙글리의 독창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개인의 경건보다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스위스 국민들이 구원의 갈망으로 종교개혁을 한 츠빙글리는 죽을 때까지도 스위스 국민들을 향한 사랑과 애국심이 강한 개혁자였습니다. 이상으로 스위스 츠빙글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